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나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목회 세미나 잘 갔다 왔고요. 거기서 잘 배우고 왔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 23일 주일 저녁부터 26일까지 원주 서지방 연합성회가 원주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순교에 하시는 모습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봐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대하는 결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가 중심이 돼서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본 것처럼 성도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서 마땅히 나와야 될 것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였는데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이라고 할 때 내 가족,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직장생활하는 동료들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삶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이상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10분을 기도하고 하루를 끝내면서 10분을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 심령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하루에도 10번씩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거기서 흔들림 없이 나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 비참한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외침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의로운 자의 피가, 그리고 또 억울한 자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그 호소에 귀를 막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 동안 이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이 피의 호소와 탄식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 호소를 들으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탄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책망한 내용을 들어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 혈통적 자랑이 할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지옥 갈 지옥 백성들이야.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의 불쏘시개야 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자기가 혈통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혈통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구나.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영접하고 경배하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의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이 그 할례를 가지고 책망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언약받은 언약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를 향할까요? 나를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하는 율법의 제1조항이 주어졌다는 것은 죄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 조항을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 아래 그 율법을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향해요? 타인에게 향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내 형제의 티눈을 빼라고 해라.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부인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할 무덤이라고 하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정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자랑한 것이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가는 길을 유대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나요?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거기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자랑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서 죽이는 겁니다. 신천지는요, 자기 성전들을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막 성전. 거기 가서 이곳은 장막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주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쫓겨날든지 아주 죽기까지 할 겁니다. 그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예? 맨 앞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내고 앉아야 돼요. 예? 우리는 맨 앞자리 이렇게 다 피하시잖아요. 그렇죠? 목 아프시다고. 예? 돈 내고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 자기 정당성을
고발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의 제1명제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신학은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고 철학은 너를 알라는 겁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일본을 싫어합니다. 왜 일본을 싫어할까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독일은 총리가 바뀔 때마다 2차 대전 때 벌였던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합니다. 일본도 똑같이 2차 대전 때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극악한 죄를 이 한반도 땅에서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일본은 인정하지 않을까? 역사학자들이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해적질을 하면서 살아온 습성이 몸에 밴 민족인데, 해적과 강도는 걸리지만 않으면 자기의 그러한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회개는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안 되는 사람일까요?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속이 터지는데요. 왜 속이 터질까요? 그냥 인정해버리면 쉬운데,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고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면 되는데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되는데,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이 죄악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옳음과 정당성을 깨부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죄를 드러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 죄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우리는 날마다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날마다 걸려요. 한 주간 사시면서, 아니 오늘 오전까지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나요? 안 그러면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나요?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질, 변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에 다니면 누가 핍박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핍박받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그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태인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뭐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 뭐 토라 교육 그러면서 그거 교육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돈의 논리에 따라서 세워진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황금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부시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죠. 솔로몬 성전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유월절 거기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거기 황금사원 순례오는 이슬람 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만 오나요? 예루살렘에 누구도 가요? 기독교인들도 인생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를 순교지라고 꾸며가지고 관광으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는 이슬람도 오고 기독교도 오니까 엄청나게 관광 수입이 나는 거죠. 그게 거기다 성전 세울 생각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들이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유대인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회는 다 유다의 각 지역과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핍박받으니까요,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받아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한 것이 뭘까요? 거기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서원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 아니고 핍박 때문에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2000년의 그런 세월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흑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흑인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순례하면요, 거기 블랙 가스펠이라고 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영성이 아주 깊고, 그리고 성가대 할머니들 막 배 터질 것 같은 분들이 찬송을 하시는데요. 예? 찬양하는데 그 나오는 소리가 그냥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음성들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블랙 가스펠이에요. 그 흑인들이 원래는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모카 농장, 남서부 지역에 있는 농장에 노예로 잡혀가서 순식간에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 노예가 된 흑인들이 주인들이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차 끌고 주인들 싣고 가가지고 주인은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흑인 노예들은 창문 밑에서 그냥 예배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창문 밖으로 넘어오는 그 설교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뭐가 됐어요?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지배자가 믿는,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가 자신들의 종교가 됩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돼요. 믿음이 돼요. 이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들이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날마다 떡을 떼며 말씀을 듣지만 흩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각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함으로 거기서 생명이 살고 생명이 사니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찬미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귀신들이 쫓김을 받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과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보러 갔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각각이냐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성경은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증거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것,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시몬이라는 마법사도 있었습니다. 마술사.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풍성히 열릴까요? 성령의 열매와 체험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떡 먹으니까 배부르니 배부르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란 사람은 사마리아 내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칭 큰 자라고 자기 스스로 난 큰 자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니 자기가 하는 거랑은 잽이 아는 겁니다. 자기는 아마추어고 빌립 집사님 뭐 같아요? 완전히 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느냐? 자기도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높아지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름 높아지라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가게 잘 되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 그곳에 믿는 이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보다 더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시몬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 성령 임하는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요. 그러니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립니다. 그게 2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엄청난 저주를 받고 돈과 함께 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부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그러니 그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편 4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장 큰 부자도 자기의 생명을 돈, 값으로 지불하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화폐의 시작은요, 조개 껍데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물물 교환을 하는데요, 부피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조개 껍데기로 증거를 삼아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처럼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돈은 뭐랑 똑같아요? 조개 껍데기랑 똑같습니다.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가 보세요. 그럼 거기 막 굴러다니는 게 뭐예요? 조개 껍데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 시도를,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따서 영어 단어에 시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단어는 아이스크림 이름하고 비슷한데요. 무슨 뜻이냐면 성직매매라는 뜻이에요. 성직매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 그러니 대형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뭘 받아요? 돈을 내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권사는 100만 원, 장로는 1억. 저기 서울에 그 임마누엘 교회 장로가 되려면 1억을 내셔야 돼요. 뭘 아유세요? 저기 권사 하실 때 내셨잖아요.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내라고 하니까 50만 원 내신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성직매매. 성도들은 내고 싶지 않은데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성직매매에 해당됩니다. 시몬이 하는 짓거리를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단 1도 없어야 됩니다. 예.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더 주시겠지. 이렇게들 많이 이렇게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의 헌금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헌신이고 헌금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가장 심각했던 것이 성직 매매.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된 것도 이 성직 매매입니다.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은퇴를 못 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갈 곳도 없고,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는 은퇴비도 해주지 못하니까요. 그냥 빈털터리가 됩니다. 은퇴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못 하셨어요. 그러니 후임자에게 은퇴비를 요구하고 그리고 후원금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다 이 시모니즘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직 매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교회, 일반 교회에 가려면 돈 내고 가야 돼요. 아주 보편화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교회로 보이실까요? 그러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심각한 세속화의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성도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잔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아주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 이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교회는 씨를 말린다고요. 씨가 말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요번에 세미나를 갔더니요.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 교인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주님께서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뭘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